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금 이제 전반 끝나고 후반 첫 강의인데 응기편을 뺐거든요. 오늘은 응기편, 제8 응기편, 기틀에 응하는 편,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은 기틀을 보거든. 기틀이라는 것은 몸의 기틀, 신원서판이라고 몸 기틀을 보고, 또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 기틀, 그가 마음씨를 어떻게 쓰는구나, 마음 기틀을 보고, 그가 어떤 생활을 해왔구나, 생활 기틀, 이런 사람의 기틀을 봐, 품격을 보거든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날 때에도 그렇게 품격으로 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서 교역자로서 교당에 가지 않아? 그러면 교당의 기틀을 봐. 이 교당은 교도는 어떤 교도로 짜이고, 교당의 기구는 어떻게 짜여 있구나. 기틀이 있잖아요. 그럼 기틀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교당에 가서 교화에 성공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귈 때에도 서로 그 사람의 기틀을 잘 보아야 성격도 보고, 그 사람을 원하는 것도 읽을 줄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 사람하고 잘 사귀고 합심이 되고 합격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원불교 교단의 수행자 동지간에 서로 만났으니 서로 화합을 하고 일심동체로 공부도 하고 교화 발전을 위해서, 교단 발전을 위해서 향상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먼저 기틀에 잘 응해야 한다, 그런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를 또 만나. 스승이 제자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의 기틀을 보는 거예요. 기틀이라는 것은 근기라고도 하는데, 저 제자가 전생부터 어떻게 닦아온 제자며, 저 제자가 지금 현재 마음이 얼마나 밝고 그 국이 얼마나 큰 제자인가, 이걸 잘 알아야 그 제자에게 건널 법이 있겠죠. 그죠? 제자가 스승을 배울 때도 그래요. 스승을 배울 때도 스승의 기틀, 우리 스승은 마음 국이 얼마나 크시고 법에 대한 지혜가 얼마나 높고, 이걸 알고 있어야 스승으로 잘 모실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서로 상대방의 기틀을 이해해서 그 기틀에 잘 맞게, 기틀에 어긋나지 않게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접해서 응해서 생활해야 된다, 그 법문이에요. 그래서 스승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제자가 딱 왔어. 그러면 저 제자가 어떤 제자인가를 먼저 알아서 그 제자에게 적합한, 분수에 맞지 않는 법을 설해도 안 되고, 그 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적합한 법을 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들에게 그에게 맞는 마음 공부 길을 지도해 주시고, 또 공도사업을 너하고 제자로 왔으니 우리 같이 공도사업을 해서 회상을 일으키자. 그러죠? 너는 너대로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기틀을 보아서 제자를 가르치고 다스린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장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해서 하신 말씀이 수록되어 있어요. 또 제자와 제자 사이, 이제 동지와 동지 사이에도 항상 그 대의와 그 법맥이 있어야 되고, 대의, 언제든지 생각하는 바가, 행동하는 바가 대의에 맞아야 되고, 법의 맥도 법맥이죠. 산도 맥이 있잖아요. 혈도 맥이 있고, 우리 회상에도 법의 맥이 있잖아요. 대종사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법의 맥이 있는데 그 맥이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지 사이에도 서로 법맥이 연하고 대의가 서야 동지 서로 간에 의견이 합일이 되고 합력이 될 것이라. 그런 관계성을 응기라, 기틀을 응한다. 또 이 서로 사람이 만나면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면요, 정이 있어야 돼. 그러죠?
정의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짓는 그 신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관계성을 모두 종합해서 정산 종사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제자가 방문해 와. 근데 그에게 맞는 법문을 해주신 것이 쑥쑥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 해설할 수가 없어요. 해설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개인을 만나서 하신 법문은 생략하고 다 읽으시면 아시니까 전체를 위해서 하신 말씀만 오늘 간추려서 응기편에 당한 해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 1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 1장 읽으시겠습니다. 응기편 제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도하는 이와 지도받는 이 사이나 동지와 동지 사이에 자주 챙겨야 하는 처지와 특히 챙기지 아니하여도 좋은 처지가 있나니 자주 챙겨야 하는 처지는 안 챙기면 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 아직 알뜰한 권속이 다 되지 못한 것이요 특히 챙기지 아니하여도 좋은 처지는 의리와 인정이 형식에 구애되지 아니하는지라 그야말로 마음을 합하고 기운을 연한 알뜰한 권속이니라. 거기까지만 읽으시겠어요? 지도하시는 분하고 지도받는 이 사이에 또는 동지하고 동지 사이에 자주 챙겨야 한다. 챙겨야 연해지지. 안 챙기면 그만 변이 버리잖아. 틈이 가. 자주 챙겨야 되는데 그 사람의 정신이 법맥이 쓰고 신의가 있고 그런 분은 잘 챙기지 않아도 항상 합해져 있어. 근데 이제 그런 면이 부족한 제자는 자주 챙겨야만 틈이 가지 아니하고 이제 본속 안에 들어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주 챙기는 제자가 있고 자주 챙기지 못하는 제자가 있다. 근데 이제 가령 교무로서 교화선상에 나가면 자주 챙겨야 될 사람이 있고 자주 챙겨야 될 사람을 등한하고 안 챙기면 큰일 나죠. 그 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자주 안 챙겨도 잘하실 분이 있어. 그런 분을 자꾸 챙기면 옆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죠? 편파로 봐요. 편파로 봐. 우리 교무님은 누구만 사랑한다. 이렇게 보니까 잘 안 챙겨도 공부하고 사업하고 잘하시는 분은 그냥 놔두면 된단 말이에요. 또 근데 잘 챙겨야 될 사람은 등한히 오면 안 되는 거. 잘 챙겨야만 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사람은 부모로서 자녀를 둘 때에도요. 자녀도 챙겨야만 될 자녀가 있고 안 챙겨도 될 자녀가 있고 그래요. 모든 사람의 관계가 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잘 챙기는가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 할 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스스로 누구나 갑이라는 사람이나 을이라는 사람이나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인생으로서 할 경륜이 있어요. 하고자 무엇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그 뜻을 성공시키려면 여러 사람과 힘을 합해야 돼. 힘을 합해야만 그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힘을 합하지 못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죠. 국회의원도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을 해야 되겠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힘을 합해야만 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챙기는 거야. 그와 같이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니까 챙기지 나는 챙길 것 없어. 그러면 안 돼. 누구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성공시키려면 사람을 잘 챙겨야 돼. 왜냐하면 사람하고 법맥이 연하고 또 뜻이 합해져야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큰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 협력을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그 응기라고 그래요. 기틀을 보아서 응한다. 그것을 참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그걸 제일 소홀히 해.
그걸 잘 못해. 이게 인사는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 그래. 그런 소문을 들을 만큼 그렇게 챙기들 못해. 근데 그것이 특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성공의 비결이 따로 있고, 또 챙기는 사람은요, 챙기고 그런 일만 하다가 자기 일 못하는 사람도 혹 많아. 그러니까 다 중도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챙기는 공부를 잘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산을 접할 때 겹산이 있어요. 첩첩이 둘러싸인 깊은 산중. 또 헛산이에요. 배산 같은 헛산. 그렇잖아요? 겹산이 좋죠. 사람도 겹사람이 되는 것이 좋아요. 헛사람으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죠? 수행을 할 때는 헛사람으로 청정무해한 홀로 서기. 그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는 것이고, 사업을 하고 교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는 겹사람이 돼요. 홀로는 안 된다 말씀이죠. 이러는 가운데 그 기술을 보아서 서로 잘 법맥이 연하고 시인회가 통하고 이런 정의가 깊어지는 그런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대종사님은 사도 아닌가요? 그렇죠? 사도예요. 대종사님은 사도인데 제가 출가간에 다 사도예요. 큰 일을 진행할 주인공들이에요. 나는 원불교 교도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원불교 교도로서 대종사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께 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 그걸 이루는 데 한몫을 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걸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원불교 교도라 이 말씀이죠. 교도로 입교만 해놓고 그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인가 대종사님과 함께하는 한 목적성이 있어야 돼. 그게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응기란 말씀이죠. 그런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별과 같이 되기를 희망하지 않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되기를 희망해요. 그렇게 되려면 서로 이렇게 기운이 잘 연해서 많은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하고 마음을 연하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해 나가리라 하는 뜻을 세우고 나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려면은 상대방의 기틀을 잘 응해서 잘 챙기는 일을 잘 해야 돼. 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잘 따리고 안 챙겨도 될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고, 챙겨야 될 사람은 꼭 챙겨야 되고 그걸 아주 주의를 해야 돼. 챙기지 않을 사람, 보통 사람은요, 챙기지 않을 사람을 챙겨. 아이고 너하고 나하고는 둘 아니다. 그냥 여합부절로 하나가 돼 있어. 그런데 영 섬서운 사람은 아이고 너는 안 돼. 딱 그볼 거고 그 사람하고는 합심도 안 하고 합력도 안 해. 딱 끊어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힘이 합해지는 건 아니죠. 큰 일을 할 수 없는 거라 말씀이죠. 그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큰 사업을 한다든지 또 큰 무대에 나가서 뭘 한다든지 그런 것만이 큰 일이 아니고 사실 제일 큰 일은 마음 공부죠. 마음 공부하는 일이 제일 큰 일이고, 두 번째 큰 일은 교화 공도 사업이에요. 이 일이 큰 일이거든요. 형상 없는 마음 공부와 형상 있는 공도 사업. 이 두 가지 일이 큰 일인데, 그 큰 일에 뜻을 둔 사람은 나는 원불교 회상에 들어와서 첫째는 마음 공부를
잘해서 성불해야 되고, 둘째는 교화에 합력해서 공도사업을 여러 대중에게 고통을 면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복락을 끼쳐주는 그런 공도사업의 일원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다면 이 챙겨주는 일을 좀 잘 챙겨주는 일을 잘 챙겨야 돼. 그렇죠? 등한하지 말고. 그래 이제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자주 챙겨야 하는 처지는 안 챙기면 틈이 생길 우려가 있는지라. 챙겨야 될 사람을 안 챙겨봐봐. 그 사람은 틈이 생겨서 이제 갈라져 버리는 것이죠. 알뜰한 권속이 되지 못한 것이요. 그 사람은 안 챙기면 떨어져 갈 사람은 그 사람은 나하고 권속이 아니다. 한 집안이 아니야. 한 권속이 아니에요. 못한 것이요. 특히 챙기지 아니하여도 좋은 처지는 안 챙겨도 의리와 인정이 있고 의리와 인정에 구애받지 않아. 그런 사람은 안 챙겨도 한 권속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냐 그 기틀을 잘 보아서 해야 돼. 내가 안 챙겨도 될 사람, 챙겨야 될 사람을 구별을 잘 지어서 챙겨야 될 사람은 빠지지 말고 잘 챙기고 안 챙겨도 될 사람은 고요히 관망을 해. 자기 힘으로 잘 쓰는지 해가는지. 가령 아기를 키울 때 말이죠. 아기가 성장할 때는 도와줘야만 될 일이 있고 관망해서 제 스스로 일을 쓰도록 하는 것도 아들이 키우는 일 아니겠어요? 가만히 관망을 제 스스로 잘 일으키고 잘 해가는가? 관망만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스승이 제자를 보고 동지와 동지 사이에도 내가 제일 안 챙겨도 나하고 뜻이 맞고 힘이 합해지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챙겨도 동지요. 한 권속이요. 그런데 챙겨야 될 사람을 안 챙긴단 말이에요. 이것이 흠이에요. 오늘 본문은 챙겨야 될 사람을 챙겨라. 그 본문이요. 그죠? 우리가 챙겨야 될 사람을 안 챙기고 있어요. 그걸 아주 잘 각성을 해서 좀 챙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 자기가 뜻이 맞고 정이 가는 사람은 안 챙기라. 남이 보고 좀 시기가 날 정도로 더 많이 챙겨. 근데 안 챙기 뜻이 안 통하는 사람은 그냥 버려버려.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 말씀이죠. 아주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이게 통달하게 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마음을 합하고 기운을 합한 그런 사람은 한 권속이고 챙겨야 될 사람은 또 챙겨가지고 권속을 만들고 안 챙겨도 될 사람은 또 근본적으로 권속이고 해서 모두를 다 한 권속을 만들어라. 그 말씀이죠. 한 권속을 만들어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재미를 붙여야 돼. 재미를 붙여. 사람이요. 큰 일 할 사람은 또 대중이 저 사람은 큰 사람,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그걸 잘해요. 챙기는 일을 잘해. 그걸 못하는 사람은 큰 사람 말 못 들어요. 지도인이 되지 못해요. 이게 그 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쭉 뛰어서 제 10장. 10장은 저기 전무추진 제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전무추진 제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0. 학인이 묻기를 사유르기를 우리 교단에서도 장차 세대 전무추진 제도를 고려하고 계시온데 저 소견으로는 신성한 도량 생활에는 맞지 않을 듯 하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의 법은 국한 없는 법이라야 하므로 많은 중생을 포용하여 불운을 두루 입게 하기 위하여서는
희망에 따라 내외가 다 포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보아야 하나니라. 이 세대 교무, 세대 전무추신 제도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세대라는 말은 부부간에 그 말이야 한 세대가 교화선상에 나가선다. 그럼 원불교 교당 그러면 교당에 가면 빨래가 걸려 있고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나도 안 좋겠죠? 그러니까 세대 교화라도 부부간에 함께 교무 선생님 부부간에 함께 교당에서 한다면 틀림없이 아기 울음소리가 나고 빨래가 걸려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성불가침으로 대단히 신성치가 않으니 그런 갖지 못하다. 그런 세대 교무 제도는 옳지 못합니다 하고 교도한 사람이 정산종사님께 말씀을 드렸어. 왜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정산종사께서 앞으로 세대 교무제를 세대 교무가 아니고 세대 전몰수신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보겠다는 당신의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밝히니까 그에 반대하는 분이 와서 말씀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신성하고 법도 있는 교단에서 세대 전물신 제도를 도입하면 그 신성감이 허그러지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큰 법을 펴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교단으로 발전해 가려면 그분을 열지 않고는 되지 않아요. 벌써 서양 사회는 그분이 다 열려 있거든요. 다른 종교에서는 다 열고 있거든. 근데 우리가 불교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정남 정녀 제도를 대비당이 사랑하시고 권장하셨어요. 정남 정녀 제도를 권장을 하셨어. 그렇게 해왔는데 정산종사님께서 세대 조물신 제도를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안 맞는데 대종사님 때부터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 건 아니에요. 정남 정녀를 권장하면서도 그걸 하지 말라 한 건 아니에요. 그 남자 교육자들도 결혼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승려제도가 승려제도를 개선해가지고 결혼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셨어요. 요새는요, 여자부에서도 정녀로만 해서야 전물신 한다, 교역자가 된다 그랬는데 여자부에서도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세우는 전물신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세대가 발전하고 교화를 해보니까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는 도저히 교화에 성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그런 교단이 아닌데 개혁 교단인데 어째서 옛날처럼 꼭 그렇게 폐쇄적인 그 길로만 가야 할 거 아니야. 좀 개방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래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물신도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면을 다 살펴서 우리가 그 큰 교단으로 발전해 가려면 어차피 그 문은 개방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미 남자 교육자는 결혼을 허용했으니까 여자 교육자도 그런 자유로 선택할 수 있도록 꼭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억지로 이렇게 억압적으로 통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유로 해라. 특별히 공부에 전념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고 또 특성이 사업을 하고 교화를 하고 이렇게 활달하게 활동하는 분야로 특성이 열린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해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은 그런 면으로 나아가서 교단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 것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정남이지만은 누가 옆에서 간섭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생각에 누가 옆에서 좀 간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보조도 해주고 옆에서 충고도 해주고
그 바로 옆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결혼한 부부간에는 말이죠. 서로 간섭한다고 야단이야. 간섭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쪽 면에 본다면 저쪽 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저쪽 면에도 뭐 이쪽 면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게 돼요. 그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생각나는 것이지 정남정녀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그 전로에서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그 정신만 살아 있으면은 얼마든지 공부하고 얼마든지 교화할 수 있는 장이 훨씬 더 폭넓게 열리거든요. 그런 면을 장점을 살려서 나가야지 폐쇄적으로 단점만을 고집해서 나간다면 우리 교단이 문을 닫는 거예요. 문을 닫게 돼요. 저쪽은 열어서 자꾸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닫아가지고 발전을 못 한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열으시려고 하는 것인데 이제 반대하는 분이 와서 지금 반대 의견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령 그 기독교 계통은 본래 그 성당이나 교회에서는 불을 못 대, 밥도 못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거는 신이 계시는 곳이다. 이래가지고 불을 못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목사가 신부가 살림은 이쪽 별도 집에서 하고 성당에서는 할 수 없다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주 목적이 거기는 신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딱 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밥도 못하고 불을 떼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법당에서는 물론 다른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그 경건하고 엄숙한 법당에서는 허용 안 되는 건 우리하고 같아요. 같은데 한 건물 안에서 가령 법당은 2층에 있고 생활관 아래층에 있고 이러면 뭐 괜찮은 거다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서양 종교에서는 그걸 허용을 안 해요. 이런 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효율적인 면으로 보지 우리는 말이죠. 불교는 특히 좀 값으로 봐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평가해서 어떤 것이 더 높은 값을 가졌냐. 그 높은 값을 가진 쪽으로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쳐요. 뭘 계율로 정해가지고 이것도 꼭 안 돼. 이게 아니고 계율로 정했으나 그 공부와 사업을 평가해 공부와 사업의 값을 따질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다 할 때에는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폭이 넓어요. 불교가 훨씬 더 넓어. 그러니까 어느 것에 딱 구애받는 일을 않는다 그 말씀이죠. 본래 진리가 그래요. 본래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어? 진리는 말이죠.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남자 여자도 정해지지 않았고 하늘과 땅으로도 정해지지 않았고 좌다 우다 정해진 바가 없어요. 진리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죠. 그 규율도 정해놓은 거다 말이에요. 그렇게 딱 정해놓은 것은 부자연스럽죠. 부자연스러워 속박을 주죠. 내 본래 마음은 속박이 없는 것인데 육체 때문에 속박을 준다면 그 마음이 속박의 틀에 묶이지 않겠어요. 종교는 본래 속박을 해탈해서 자유를 심어주는 것이 종교 본문사예요.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깨달아서 성품은 자유세계인 것을 깨달아서 자유로 하되 그 선택에 가장 값이 있는 것으로 그렇죠? 가장 내가 강등이 된다든지 진급이 되지 않냐고 강급이 된다든지
자유가 되지 아니하고 속박을 얻는다든지, 광명을 찾지 못하고 어둡다든지, 복락을 얻지 못하고 죄고로 흐른다든지, 이렇게 값을 따져. 그래서 진급형으로 가는 것이라면은 그쪽으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엇을 딱 정해놓고 이론이 이렇다, 이게 아니고 정해진 바가 본래 없다. 너가 성품에 변조해봐서, 성품에 비추어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너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정해진 바에 의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돌아가 반조해봐서 너가 그것을 시와 비를 판단을 해. 또 법의 정한 바에 의해서 피와 병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더 높은 값으로 행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불교가 그랬어요. 불교가 그렇게 아주 광범하게 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거는 신의 처소, 신이 계시는 처소니까 무엇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신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없다. 기독교도 본래 신은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는 것이 없어. 그러면 신이 없는 것이 없는데 어디서 불을 떼고 어디서 밥을 해 먹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신께서 꼭 성당에만 있나요? 본래 예수님은 신은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당에만 있냐고.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성스럽고 경건한 곳이니까 여기는 할 수 없다. 누가 정했어?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래 우리의 성품은 정한 바가 없어. 불교는 그걸 가르쳐요. 정한 바가 없는 걸 가르쳐. 아시겠죠? 극망기에 나오는 말씀이요. 무유정법, 나의 법은 정하는 바가 없다. 정한 바가 없다. 그러죠? 다 법으로 짰는데, 이 법으로 짰지만 나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서 불법이 호대하고 깊이를 사량할 수가 없는 큰 법이에요. 그 정한 바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렇게 호대한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자유한 것이고 마음이 그와 같이 광명한 거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와 같이 아주 거룩한 큰 실력자예요. 그런 그 마음의 관조해서 마음으로 판단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더 차원 높은 것으로, 더 광범한 것으로 선택해서 행할 능력을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어느 테두리 안에 꽉 묶여서 속박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전모 추진을 꼭 그 정남 정녀로만 하지 않고 문을 개방해서 결혼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서로 권장은 않지만은 자유 선택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경륜을 세우신 것이에요. 좋은 모양이죠? 우리 교단이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 22장은 오욕과 세간복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욕.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2. 학인이 묻기를 오욕이 인간의 나쁜 것이오니까 답하시기를 오욕 자체는 좋고 나쁠 것이 없으나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면 죄고로 화하고 분수에 맞게 구하고 수용하면 그것이 세간의 복락이니라. 오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나쁜 것으로 알지 않아요? 5가지 욕심, 그러면 5가지 나쁜 것, 그렇게 생각이 나죠? 오욕은 뭔 먹이 오욕인가 다 알지요? 잠자는 것도 오욕에 속해. 밥 많이 먹는 것도 오욕에 속하고. 생각해 봐봐. 자, 밥을 많이 먹는 것이 밥 먹는 것이 오욕에 속한다. 식욕, 또 수면욕, 잠자는 것이 오욕에 속한다. 그러면 잠 안 잘 거예요? 밥 안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밥은 먹여야 되잖아요. 잠도 자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욕심으로 넣어놨단 말이야. 5가지 욕심으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말이요. 오욕이라는 것은 해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것은 정신면에서 또 수행면에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이며, 이렇게 오욕이라는 것은 정신면에, 정신수행면에서 또는 수행면에서, 아니 수행면에서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것이다. 이런 판단. 그런데 육체면에서 생활면에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욕이라고 하는 5가지 욕심인데, 5가지 욕심이 정신면에서 수행면에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아져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수행하고는 뭐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밥 먹는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 이런 것이 수행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잠자고 밥 먹고 재물을 취하고 이렇게 오욕을 갖는 것은 뭐도 관계가 있나? 육체면에서, 육체에 관계되는 면에서 필요한 것, 또 육체가 생활을 하는데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필요한 것,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적인 면에서 그건 좋은 것 생각한다, 그 말이지. 재생명리 또는 수면력, 식욕, 이것을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러면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인데 왜 그것을 버리라고 하느냐? 오욕이 있으면은, 수행자로서 오욕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느냐? 그건 필요해서 좋아하는 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만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욕을 다 버리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것은 5가지 필요한 것을 취하는 것을 오욕이라고 하지 않고,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 분에 밖에 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밥 먹는 것을 예를 들면 밥을 가장 적당하게 위장 실력에 맞게, 자기 전체 건강에 맞게 딱 맞게 먹으면 밥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지만, 식탐이 많아갖고, 식탐이 많은 사람, 나도 식탐이 좀 있어. 좀 뭘 보면 많이 먹는 성격이 있어. 많이 먹어. 근데 이렇게 식탐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 그 뭐 틀림없이 위장에 병이 생기고 건강에 손해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죠? 손해 날 것을 욕심에 의해서 많이 먹어. 잠도 말이죠. 잠도 막 꿀꿀 돼지같이 자기만 해봐봐. 잠자면 심신이 쾌락해지고 기분이 거뜬해지고 좋기는 좋아. 근데 좀 오래 잡아. 제일 싫은 것이 잠자는 것이요. 그렇죠? 잠자는 것이 제일 싫어져요. 잠자는 것이 제일 나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말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할 때 피로해봐봐. 잠자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거든. 그렇잖아요? 잠자는 것이 좋은 것이 없어. 잠을 자야 하지, 잠을 못 자면 온갖 병이 다 생기고 그 정신도 불안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무엇이에요? 잠자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밥도 그렇고 다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이 전부 그렇다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본래.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 이렇게 욕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자기 분수밖에, 필요밖에 많이 수용하려고 하는 거, 그거. 그걸 오욕, 욕심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능력에 벗도록 그냥 저장을 해요. 비축을 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이라는 것은 비유할 때 아무리 채우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욕심이에요. 한없이 채워도 다 채워지지가 않아. 높아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높아져도 그 욕심이 더 높고 싶지 중도에 그치고 싶질 않아. 무엇이든지 그래요. 재생명리가 다 그래. 그 수면욕, 식욕, 수면욕도 전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도에 맞게 자기 본수에 맞게 가장 필요에 적중하게 취어라. 그것이 수행이다. 그것이 수행이다. 수행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밥 먹는 것에도 수행이 있어. 잠자는 것에도 수행이 있고. 가령 좌선을 하는데 좌선을 잘해야지 잘못하면 끄급해가지고 영 건강에 손해를 봐요. 좌선을 잘하면 병이 나서 버려요. 그렇게 쾌쾌해지는 것이 좌선인데 좌선을 잘못하면 몸이 그냥 끄급하고 그럴 때 생각이 아이고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잠자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그런 생각이 난다니까 좌선을 시간에 잠자야 되겠다는 시간이 나면 되겠어요? 그걸 왜 그러냐 하면 좌선에 실패한 거거든. 그러잖아요? 좌선에 실패하면 안 돼. 무엇을 하기로 했으면 그걸 성공을 시켜야지. 성공을 시켜야지. 성공시키도록 잘 노력하고 힘을 경주해야지. 만약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 해야 된다는 형식적인 그런 걸로 좌선을 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한 필요에 의해서 아주 깨달은 정신으로 좌선에 임해야지 형식적으로 꼭 해야만 된다는 필요감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좌선도 첫 번에 10분간을 잘해야 돼. 10분, 20분간을 잘해야 돼. 그래야 1시간도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잘못하면 첫 단추를 잘 못 끼면 실패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면 정신 문제예요. 정신을 그 일에 임하는 정신이 잘 깨어 있어야 돼. 필요성에 대해서 강인하게 느끼고 그에 착수해야 돼. 그러면 모든 분야에서 그에 대한 마음이 적중하게 그에 대한 마음이 잘 깨달아 있었기 때문에 과분한 필요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가질 않아. 가령 내가 늘 일원상 부처님으로 깨어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니까 누구는 나무아미답을 염불을 하지만 나는 그래 안 해. 나는 일원상 부처님 그렇게만 염하래. 길을 갈 때도 그러고 잠을 잘 때도 그러고 언제든지 나를 각성시키는 거 한마디는 일원상 부처님이에요. 이러는 광명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다 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사은사요 사막팔자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그걸로써 맥을 삼아. 좌선을 때도 그렇게 하면 좌선이 잘 돼.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그 깨어있는 정신이거든.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면은 그런 깨어있는 정신을 갖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것과 필요 않은 것이 딱 갈라져 버려. 갈라져 버려. 분에 맞는 것과 분에 맞지 않는 것이 딱 갈라져 버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재생명리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 저절로 사라져버려. 그냥 내가 재생명리의 욕심을 떼려고 하면 안 떼져. 그것이 더 붙어. 그러니까 그렇게 일부러 막 떼려고 하면 안 돼. 뭘 해야 되겠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일원상 부처님을 자주 외우고 텅 빈 아주 신령하고 거룩한 텅 빈 그 자리를 잘 삼을 줄 알아서 이 자리밖에는 없다는 지혜와 복락이 다 이 자리에서 나온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복락을 수용하려고 해도 다 이 자리를 수용해야 그 자리가 수용된다는 절실한 그런 공부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그냥 갖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필요 없이 갖고자 하는 거, 그것이 욕심이야.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그걸 오욕이라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말씀은 오욕이라는 것이 본래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이 아닌데 분수밖에 필요 없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욕심이다, 그 말씀이죠. 욕심이란, 오욕이라는 건 본래 나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오욕의 내용이 육체로 봐서는 다 필요한 것들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요. 근데 그걸 나쁜 것이라고 하면 육체를 버리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법에 맞지 않지요. 육체라는 것은 중도에 맞아야 돼. 햇빛이 뜨겁게 비춰봐요. 육체가 살겠다고 하는가요? 죽겠다고 하는가요? 나 죽겠다고 그러죠. 춥게 해봐요. 육체가 그때도 아이고 나 죽겠다고 그러죠. 중도에 맞아야 육체는 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중도에 맞아야 육체는 살게 돼 있어요. 이 지혜와 복락이 다 그렇다니까요. 중도에 맞아야 그에게 지혜와 복락이 되지, 중도에 벗어나면 지혜도 아니고 복락도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본래 성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는 어디서 나왔나요? 천지, 부모, 동부, 법률, 사은의 은혜 속에서 태어난 것이 육체예요. 사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중도에 의해서 은혜를 베풀어요. 중도에서 벗어나면 사은께서도 해독이 돼요. 아시겠죠? 꼭 중도에 맞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욕이라 하는 것도 중도에 맞아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중도에 맞지 아니하면 그를 오욕이라 한다, 욕심이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자기 분수에 맞아야 되고 중도에 맞아야 되고 자기 실력에 맞아야 돼. 분수에 맞다는 말은 자기 정신 실력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정신 실력은 이만큼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오욕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그 정신이 폐폐하겠어요? 자유롭겠어요? 어둡겠어요? 밝겠어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이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오욕을 가지고 있으면 정신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모두로 정신을 쇠약할 필요가 뭐 있어요?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우리 영혼은 무엇인가 하면 수명이에요. 수명. 육신은 무엇인가 하면요, 생사길이에요. 죽고 낳고 오는 것이 육신이에요. 정신은 죽고 낳고가 없어요. 영원한 수명체예요. 생명체예요. 그럼 무엇이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수명이 귀한 것이지 곧 죽어 없어질 것이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뭘 위해야 되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정신을 위해서, 이 신부를 위해서, 마음 부처님을 위해서 힘을 써야지
오욕에 의해서 그렇게 마음을 기울이면 되겠어요? 어느 방향에 힘을 쓰느냐, 그것이 오욕인가 오욕 아닌가 가림이나, 그것이 마음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실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늘 일원상 부처님, 이런 광명을 지킬 수 있는 힘, 지킬 수 있는 능력, 그 마음의 힘이거든요. 마음의 힘이에요. 그런데 그쪽에다 힘을 쓰지 아니하고 이제 재생명리 그쪽에다 힘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오욕이 되는 것이죠. 오욕이 되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면에 힘쓰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정신적인 실력 밖에 실력을 자꾸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오욕이요. 그러니까 내가 밤 한 토를 가지고 있어. 밤 두 토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밤 한 토를 갖고 있는 것은 오욕이 아니고 밤 두 토를 갖고 있는 오욕이냐? 그건 아니에요. 밤 한 토를 가지고 있어서 오욕일 수가 있어. 밤 두 토를 가지고 있어서 오욕 아닐 수가 있고. 아시겠죠? 그거는 그 마음 실력에 따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령 우리 원불교 회상이 가령 많이 확장해가지고 큰 회상이 됐어. 큰 회상이 됐어. 그러면 욕심이 많다고 그럴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그는 오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광대한지라 물건이 들어오면 말이죠. 그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전부 공용으로 쓰죠. 공용으로. 나누어 써요. 사적인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사적인 물건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욕이라는 건 알고 보면 마음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물질을 수용하는 것을 오욕이라고 그러고, 마음 실력이 강인하고 광대한 사람은 많은 물질을 수용해도 그거는 오욕이 아니에요. 그거는 공변되게 공적인 물건이에요. 사물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욕을 생각해야 돼. 오욕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은 오욕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작은 물질이랄지라도 물질을 선용할 줄 모르는 사람, 마음 실력이 약한 사람이 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오욕에 해당돼요. 해당돼요. 이 얘기가 좀 어렵죠? 어려우나 욕심이라는 것은 지금 이 육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육체가 필요한 것이 있어. 밥을 먹어야 하고, 잠을 자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을 마음 실력이 없이 필요한 것을 막고 취하면 오욕에 해당되고, 마음 실력을 갖추면서 같이 병행해서 수용하는 것은 오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마음 실력을 갖추는 것이 문제예요. 이 오욕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오욕은 나쁜 것입니까? 하고 살아왔을 때 정사정사께서 오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서 이 말씀의 뜻을 이렇게 잘 이해해야 돼. 오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욕을 부려 쓰는 마음, 그 실력이 부족하고 부족하지 아니한 거, 그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말씀하신 것이에요. 분수라는 것은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실력이에요.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실력. 선용이라는 것은 물질에 마음이 끌리지 아니하고 그 물질로 인해서 손해를, 해독을 입지 아니하고, 그것이 선용이에요. 알겠죠? 물질을 내가 갖다 쓸 때 그것으로부터 해독을 입지 않아. 물질을 갖다 내가 쓸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끌리지 않아. 끌리지 않아. 그건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런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해탈이죠. 모든 무력으로부터 해탈한 것이죠. 그런 정신력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